갑자기 그 큰 불이 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치는 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서도 이거 스마트폰 어디 있지?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전화기를 막상 손에 쥐고서도 119가 몇 번이었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면 당황하게 되고, 그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져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믿는 자로서 문제가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생각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먼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 군사력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또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방금 역대하 말씀처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 최고의 수단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3장이 시작됩니다. 2년이 지났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조금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군대가 없고 이제 급한 상황, 나라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각 지파별로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운용할 수 있는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비군의 숫자가 오늘 말씀 보면 3,000명. 그 중에 2,000명의 병사는 사울이 직접 관리하고 그 중에 1,000명의 병사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의도인지 아니면 아들 요나단의 우발적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아들 요나단의 병사들이 근처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하게 나팔을 불러서 이제 온 이스라엘 소집령을 내립니다. 이제 나라가 전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시작은 국경지대 작은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블레셋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말씀을 보면 2마리의 말이 이끄는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적군의 침투하여 부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기마 부대가 6,000마리, 그리고 보병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뿐 아니라 당시 블레셋의 기술은 이 기술의 발달로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활을 쏜다면 적군은 총을 쏘는 비교가 안 되는 전력 차이였습니다. 그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 사울왕이 있는
그 지역 앞에 와서 포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국경지대에서 그냥 작은 싸움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전면전으로 확대됐는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곧바로 동쪽에 있던 암몬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 전진 기자까지 공격해 오는 걸 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기선 제압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도 뭔가 일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대규모 군대를 보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굴로, 풀로, 바위로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습니다. 그리고 사울 곁에 있던 병사들도 도망가만 안 간 것뿐이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만 해도 기분 좋았습니다.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과 함께라면 우린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마자 도망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뭔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제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 같고 잘 의지하는 것 같고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영적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지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동하기 힘든 중풍병자를 끌어오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그리고 들것으로 내리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 믿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눈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도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얼굴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위기 속에 그 진가가 발휘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출전하기 전에 앞서서 사사로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제사를 주관해 달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먼저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나가서 싸울 텐데 막상 약속한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7일인가? 사무엘상 10장 8절 주보에 있습니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7일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합니까? 지금 눈앞에는 블레셋 대군이 진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한두 명씩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숫자가 부족한데 병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싸우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제사를 얼른 드리고 나가서 싸워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은 일찍 오기는커녕 늦게 온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이 최선인데, 최고의 기회인데,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정한 시간, 생각한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애먹이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라면, 내가 만약 사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했을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다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옆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딱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함, 조급함 때문에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지 결국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 7일째 되는 날 온 겁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11절 보면 백성들이 다 떠나 흩어집니다. 제사장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 우리를 죽이려는 적군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세번역 성경이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할 수 없이를 부득이하게로 번역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사울은 끝까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십시오. 나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당황하고 조급합니다. 현실에 주는 두려움과 이
불안에 압도돼서 충동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하지만 그런 결정으로 실수가 더 많이 나오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득이했다. 할 수 없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백성들은 도망갔고 제사장 오지 않고 블레셋은 포위해 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울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주장입니다. 근데 사울의 주장을 유심히 보면 그 어디에도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에 전가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상황은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야지 더 최악의 결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 상황 탓하고 다시 일어설 생각하지 않고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내팽개친다면 그것은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이 물음은 왜 그런 일을 했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나를 납득시켜봐라, 나를 이해시켜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 안에 성장,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와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건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시는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슨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상황 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것은 거기서 더 멀리 가지 말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움으로 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사울은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왜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엔 블레셋만 보이는데 블레셋에 압도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어째 사울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눈앞에 현실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은 뭘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고된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음식 이제 그만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아가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기둥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기둥 위에 달린 놋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뱀을 바라볼 때 놋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뱀에 물렸다면 이런 방법으로 응급조치하시고 이런 약 먹으시고 이런 병원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하는 무언가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답을 원하지, 수백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아닙니까?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욕 암센터에서 근무하였을 정도로 유능한 의사 출신의 목사이십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아스피린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은 이 좋은 약을 처방하면 싫어해요. 제약회사의 로열티 기간이 끝난 덕분에 약값이 저렴해져서 거의 무상처럼 제공되는데 싸니까 싸구려 취급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약을 처방했느냐 하면서 처방한 의사를 돌팔이 취급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약회사에서 약 이름과 제조법만 약간 바꿔서 다른 약으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약인데도 저렴하다고 싸구려 취급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귀하게 여기고 무료로 값없이 제공되는 호의는 그 가치를 몰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값없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오늘 우리들이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급한 일이 일어나면 정신 차리고 119에 전화부터 해야 하듯이 나를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무리 블레셋과 같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국제 변호사였던 제 아들이 43살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8개월 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항암 치료가 시작됐을 때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매일 매 순간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항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아들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부터는 육체의 생명보다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나는 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웠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의 성공을 더 기뻐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 성공이 더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며 정작 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8개월이라는 그 짧은 투병 끝에 아들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아프고 슬픈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내 아들이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시작했던 사울이 결국은 망합니다. 왜 망하게 되는가? 사울은 도망가는 백성들, 오지 않는 사무엘,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만 봤지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죽음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선, 최고의 방법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